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생활성서사에서 책 만드는 편집자 김병수 루체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실내에 계속 있어서 비가 얼마나 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오던가요, 밖에? 많이 내려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만 찬바람은 안 부는 걸 보니까 그래도 이제 드디어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왔구나 하는 기분이 드는 그런 날씨인데요. 올 봄에 여행 계획 다들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죠?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올 봄에 여행 계획이 있다. 갔다 왔다. 벌써요? 봄 이제 시작인데 벌써 갔다 오셨어요? 네, 여행이라는 말, 그 단어 두 글자만 들어도 너무너무 가슴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북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할 단어가 하나 더 생길 겁니다. 바로 순례라는 단어인데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아마 오늘 많이 오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여행과 순례, 어떻게 다른가? 뭐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오늘 북콘서트가 끝나고 나면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으로 북콘서트 함께 할 텐데요. 이 책에 어떤 순례가 담겨 있는지 함께 만나보기에 앞서서 시작 기도를 먼저 드려야겠죠. 본행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따 본행사 때 게스트로 함께 해주실 작은 형제회 오학준 요한 신부님께서 시작 기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네, 이따가 다시 인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가 243번 1절을 부를게요. 마리아 모여 어지신 어머니 마리아 살배 우리를 영생에 인도하옵소서. 마리아 살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부님 안쪽에 다시 자리해 주시고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토크 함께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의 저자이자 로마에서 30년째 성지순례 가이드로 활동하고 계신 이분을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순례자 그리고 길 위의 신학자. 놀랍게도 오늘 북콘서트를 위해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귀국하신 이관술 요한마리아 비안네 작가님 그리고 시작기도 함께 해주셨죠. 이 책의 추천사도 써주셨는데요. 작은 형제회 성지대표부 책임자로 계신 오학준 요한 신부님 두 분을 여러분의 열렬한 박수와 환호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두 분께서 직접 인사하시면서 소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로마에서 온 이관술 비안네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온 작은 형제 오학준 요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왜 앞에 두 분이 함께 앉아 계신가 하는 거잖아요. 두 분은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관술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성지순례 가이드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는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네. 원래 지금 이제 이탈리아에서 산지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물론 당연히 성지순례 가이드를 할 생각은 없었겠죠. 없었고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살레시안 대학이라는 곳으로 가서 신학을 마쳤고 그런 와중에 이제 논문을 쓰게 됐는데 그때 지도 신부님하고 이제 시험 감독관 신부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제 논문을 보시더니만은 너는 왜 평신도인데 신학을 공부했냐라고 하면서 라테란 대학에 성지순례학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공부를 더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네가 생활을 하면 또 일을 하면 훨씬 좋겠지 않느냐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이제 성지순례 가이드를 갖다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가이드를 시작하게 됐고 그것이 벌써 이제 한 15년이 벌써 지났네요. 예, 지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오시부님하고 이제 만나게 된 계기는 뭐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서문으로 썼지만은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신부님을 만나야 될 때에 저는 신부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그 때를 갖다가 그래서 하느님께서 오시부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옆에서 웃고 계시는 오시부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 질문 덕분에 뭐 원래 주인공이신데 뭐 저도 이렇게 광을 팔 수 있게 됐는데요. 제가 하는 일이 수도원에서 저희 수도회가 이스라엘 성지에 대부분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고 성지를 수호하는 일을 하고 있죠. 작은 형제회가. 그래서 주로 각 나라마다 관구마다 그 이스라엘 성지를 돕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성지 대표부라고 해서. 그래서 주로 저는 제 소임이 이스라엘 순례 많이 이렇게 가고 또 이스라엘 홍보도 하고 하는 일을 하지만 또 프란치스코의 제자들이다 보니까 또 많은 신자분들이 이탈리아 순례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함께하는 일이 이탈리아 순례 일입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신부님들 중에서 업으로 성지 순례를 다니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 갔던 순례 때 이제 가이드 선생님으로 처음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만났다 하는데 정말 저도 그때 처음 저도 소임을 받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못 가고 있다가 처음 갔던 이태리에서 만났던 소중한 가이드 선생님이 비안나 형제였습니다. 최근에 또 두 분 함께 순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지난주에 있었죠. 예. 네. 오늘 북콘서트 관련해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신부님께 연락이 안 닿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때 귀국편 비행기에 계셔서 연락이 안 됐었던 알고 보니까 두 분이 함께하는 순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께서 순례를 꽤 자주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두 분께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들께 보여드리자고 사진 같이 찍은 사진 한 장만 보내주세요 했더니 한 장이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가 끝나면 꼭 두 분 함께 사진 찍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 건데요. 그동안 성지순례 가운데 가장 좋았던 기억은 언제 어디였는지 또 개인적으로 하느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했던 체험 성지순례 중에 하셨던 체험 또 성지순례 가이드로서 또 성지순례 함께 지도하시는 신부님으로서 한 군데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신부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입맞춘 것은 아닌데 아마 저는 이제 아시시가 제일 좋습니다. 예, 아시시가 제일 좋고 사진에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25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를 잘 안 드리는데 25년 만에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근데 그 기도 내용이 2025년까지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올해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일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이제 기도가 제가 나머지 지금 뭐 젊지만은 나머지 삶은 아시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시시가 제게는 가장 또 중요한 그리고 또 되게 편안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는요? 같은 대답을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일치하나요? 아시시 좋고요. 근데 이제 특히 비안나 형제하고 다니면서 다시 발견하게 된 데 중에 그래도 최고는 저는 로마예요. 그 로마를
뭐 유학 시절에도 있어봤지만 그렇게 순례지로서 좋다라는 느낌으로 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로마가 왜 순례지어야 하고 관광지가 아니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뿐만 아니라 순례로 오는가를 또 이렇게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바오로 사도, 베드로 사도 만나게 해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주게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곳이 그거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로마거든요. 그래서 아시시와 더불어 저는 로마 갈 때마다 설렙니다. 많은 분들이 로마 너무 좀 지저분하거나 위험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네. 것 때문에 안 좋은 기억 가지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래도 로마 좋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시와 로마. 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가장 좋았던 곳 이야기했으니까 또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성지순례 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또 항상 그렇진 않잖아요. 가장 곤란했던 기억이 혹시 있었다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한 순례 팀을 같이 다니게 되면 한 열흘 이상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정이 무척 많이 들죠. 많이 네.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실 때는 홀가분하다. 라는 그러니까 순례반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또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떠나실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특히 성교순례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그래도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순례 이렇게 잘 다니시고 가셨는데 이틀 후에 선종하셨다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마음에 너무 크게 아팠고 예. 또 그분께 좀 더 잘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테라는 그런 후회도 생겼고 그래서 좋은 기억보다는 그런 기억이 이제 점점 남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함께 순례 다니신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순례를 하는 그 과정만 흔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쉽게 떠나곤 하는데 그 앞뒤로 비행기 타는 시간 하며 집에서 지하철 타고 나가는 시간 하며 이런 것까지 잘 좀 생각하고 미리 몸 준비를 해서 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는 혹시 저랑 같이 가신 분들 여기 몇 분 와 계신데 네. 뭐 매번 곤란한 것은 화장실이에요. 유럽의 우리가 화장실. 이제 네. 30명, 40명이 한 번에 내리면 여기 소개된 수도원들이 그런 손님들을 수용할 만큼 화장실을 마련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분들 네. 이제 다 기다리고 뭐 하고 하려다 보면은 네. 건강하게 순례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탈부터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매번 다 겪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해외에 나가면 그 전분 컨디션이 좀 달라지니까 화장실 문제 때문에 힘든데 안 갖춰져 있는 곳에 가면 정말 곤란하겠어요. 여러분은 곤란한 일 없는 즐겁기만 한 순례를 꼭 다녀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려볼게요. 성지순례를 안내하고 기획하고 이런 일만 해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책을 쓰셨단 말이죠. 그것도 2권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 쓰셨는데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순례를 하면서 책은 죽기 전에 한 권은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늘 했었는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순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오시는 분들과 함께 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모든 준비를 갖다가 또 해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외적으로 밖에 있든 집에 있든 늘 시간이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2년 동안 아팠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코로나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저를 갖다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제가 생각했던 일을 갖다가 생각했던 이런 뭐 책을 갖다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순례지를 갖다가 다닐 수 있는 또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이제 자유롭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지에 가게 되면은 또 성당에 가게 되면은 사람들도
상당히 적었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책에 올린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아마 사람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이유가 이 코로나 때 거의 다 찍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아, 그래서 그 시간이 제가 이렇게 책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또 귀중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또 귀중한 시간이었었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 돌이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도 하지만 지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이런 점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선생님께는 그 시간이 지필의 시간이 네, 되었던 것 같네요. 이제 우리 책 이야기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에 굉장히 많은 수도원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갈 때마다 선생님께 감동을 주는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이 가는 공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계속 같은 사진인데 확대한 거 아니에요, 저거? 아까하고 사진은 네. 좀 다르지만 지금 네. 나오는 사진이 아마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시에? 네, 어려우세요? 네, 1번 명동 성당, 2번 글라라 성당, 글라라 성당이죠. 예, 그래서 사실상 아시시에 갈 때, 뭐 글라라 성당뿐만이 아니라 또 프란시스코 성당, 또 다미아노 성당, 이런 모든 성당들이 제게는 중요한 그런 장소인데 사실상 장소가 중요하겠습니까? 같이 함께 다니시는 분들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똑같은 장소에 지금 10년 이상을 갔다 오고 계시는데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저는 항상 대답은 그렇게 드리죠. 장소는 같지만 같이 순례하시는 분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또 다르고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역시 또 아시시를 네.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었군요. 어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순례인지가 중요하다라는 답변 해주셨고요. 그 어리석은 질문을 다시 한번 오학준 시부님께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불안하지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기획하는 순례가 이 수도원 기행이라기보다는 아시시를 위주로 하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획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수도원 중에서는 저 역시 못 가본 데가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가본 데가 많지 않습니다. 책에 소개된 데는 당연히 아시실 거고 네. 우리 비안나인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세봤어요. 보면서 몇 번 같이 했나 보니까 7차례 같이 했더라고요. 순례를. 근데 갈 때마다 좋아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달변이시고 그 좋은 이야기를 좋은 장면과 함께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매번 만난다는 게 저 역시 갈 때마다 새롭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움을 주는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아시시 참 좋은 곳인가 봐요. 네. 네. 마이크에 안 대고 네라고 방금 저한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책 여러분 미리 혹시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책에서 좀 유독 좋았던 부분이 수도원 안에 있는 예술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책에는 수도원 안에 있는 여러 예술 작품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혹시 가장 특별히 좋아하는 작품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함께 좀 빨라요 팀장님 답변을 시작하시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네, 있다면 어떤 작품인가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작품이요. 여기는 아시시가 아닙니다. 예. 이 작품이 있는 곳이 이제 피렌체에 있는 그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르네상스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미자로 시작되는 미켈란젤로. 네. 예. 미켈란젤로가 이제 만든 미완성일까요? 완성일까요? 예, 언뜻 보기에는 미완성 같은데 저는 완성같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미켈란젤로는 되게 신앙이 깊었던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또 프란시스코 제3회 회원이기도 했었고 90평생을 살면서
가장 좋아했던 것이 그림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조각이었었고 또 네. 조각을 통해서 누구만 조각하면 사람만 조각했었던 그런 사람 예술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사람만 조각했던 이유는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면 결국은 누구를 드러낸다? 하느님. 하느님을. 예, 우리가 네. 누구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보시면 누가 보이십니까? 하느님이 보이시죠?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우리가 이제 언뜻 뭐 미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미켈란젤로는 되게 다른 시각으로 조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돌을 갖다가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각을 했던 사람 보통의 이제 조각가들은 네. 근데 미켈란젤로는 각 돌마다 있어야 될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실제가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군더더기를 띄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되게 실제론을 갖다가 생각했던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이런 작품을 볼 때마다 미켈란젤로의 그 신앙심과 함께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겉 모습으로 드러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노예라는 스키아비라고 불려지는 이 작품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하는 순례 지금 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 끝나고 나면은 버스 타고 같이 이동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장소는 어딘지 기대되고 저도 꼭 한번 써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누가 보이시나요? 라고 꼭 한번 어느 행사에 한번 가면 꼭 한번 선생님 제가 한번 써먹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책에 정말 많은 수도원 다루고 있고 사진 자료라든지 설명 정말 방대하게 들어 있으니까 꼭 한번 책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두 번째 읽으면 또 다르더라고요. 다가오는 게. 네, 책으로 하는 순례도 함께 해주시기를 또 네,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책에는 미처 소개를 못했던 곳들 중에서 혹시 선생님께서 이탈리아에 가시면 여기는 꼭 한번 들러보세요. 추천하고 싶으신 곳 아니면 이탈리아 밖이어도 좋습니다. 가보신 곳들 중에서 여기 한번 가보세요 하고 추천해 주실 곳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책에도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도원 건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수도원 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제가 책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시토의 수도원들을 갖다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토의 수도원들이 사실상 어떻게 수도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되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성당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형제적인 사랑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건축으로 만들어낸 그런 네. 수도회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시토의 수도원들을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양식적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공간도 좋지만 오로지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한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 할 때 네, 시토의 수도원 말씀해 주셨고요. 이 네. 사진하고는 지금 네, 다른 내가 답변을 하셨네요.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예, 한번 꼭 가보셔야 되는 라베르나라는 장소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께서 오상 받으셨던 네. 그 장소도 역시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은 혹시 여기 꼭 가보세요 하고 추천하실 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전 책에 나온 것 중에 네. 방금 이제 대기실에서도 이런 대화를 했는데 저희는 네. 만나면은 순례 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6월달에 또 만날 거거든요. 6월이요. 예. 네. 근데 우리 동선상 여기 소개되어 있는 곳 중에 우리가 못 갔던 곳 중에 네. 가볼 만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네, 네. 서로 얘기 나온 데가 이제 카말돌리, 카말돌리네. 네. 에레모라고 부르는 모든 그 구성원들이 네. 각자의 집으로 이렇게 네, 네.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은수자적 생활을 하고 전례는 함께하는 네. 그 구조를 되게 잘 만들어 놓은 수도회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프란시스코 성인도 그 운수소 네. 생활 규칙이나 이런 걸 배우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저는 프란시스코 얘기를 하지만 네. 베네딕토라는 큰 거인 안에서 이렇게 탄생한 또 네. 새로운 수도 생활 전통이기 때문에 네. 어디서 어떻게 배워서 저희한테까지 왔나를 볼 수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는 다음번에는 카말돌리 가면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까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건가요? 6월 달에 순례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네, 이쯤에서 우리 책의 한 구절을 이관수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골라주셨잖아요. 네, 이 권의 머릿말 들어가는 말에 있는 부분이고요. 책 보시면서 듣고 싶으시면 18쪽 네, 중간 정도부터입니다. 네, 이권의 머릿말에서 제가 좀 선택을 했습니다. 내용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 그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썼던 글인데 그 중에 이제 요 부분을 갖다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삶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열려 있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오늘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의 시간인 크로노스에 찾아오는 카이로스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결정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기회인 그리스인의 카이로스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카이로스는 희망 속의 기다림이고 행동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은 하루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오늘은 죽는 날까지 매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은 카이로스의 때이고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앞에 열려있는 하늘의 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저는 이 부분 제가 책 만드는 편집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원고를 이렇게 처음 읽는데 처음 읽을 때는 사실 이해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런 이야기인가? 읽고 또 읽으니까 이게 마음에 콕 박히더라고요. 하느님의 시간 그리고 인간의 시간 그리고 하느님과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시간에 대한 머릿말. 우리 책 사면 본문부터 이렇게 읽기 쉬운데 우리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만큼은 꼭 머리말부터 들어가는 말부터 천천히 읽어가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책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이 책을 들여다보면 차례부터 이미 다른 기행문, 여행서적이랑은 많이 달라요. 여행책은 도시들 중심으로 차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기행문이라고 하면 내가 갔던 어떤 그 코스대로 1일차 어디, 2일차 어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은 1권은 수도 생활의 시작부터 성 베네딕토의 개혁까지 라고 표지에 쓰여 있고 2권에는 성 프란치스코회의 등장과 새 시대에 찾은 초심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런 여행책, 기행문에서는 처음 보는 그런 형식이에요. 마치 역사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구성이고요. 선생님, 성지순례 가시는 그 코스대로 말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신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서 보려고 했었고 네. 또 우리 그리스도교라는 종교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래서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드러내 주신 거죠. 예, 드러내 주셨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뵈려고 했었던 그런 수도자들, 은수자들 그런 시각으로 좀 쓰려고 했었기 때문에 어떤 크로노스적인 어떤 시간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으로 써서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순례한 순서대로 쓰면은 나 중심인 거잖아요. 네.
그냥 여행 가는 거 일기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하느님의 시간 네, 맞춰서 글을 써주셨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다음은 신부님 너무 오래 쉬시는 것 같아서 신부님께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이 책이 수도의 역사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성 베네딕토회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게 신부님께서 또 이제 프란치스칸이시고 작은 형제 소속이셔서 이 책이 더 반가우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이 책 저희 원고 추천사 좀 써주십시오 하고 보내드렸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고를 다 받진 못했고요. 저 사실 1권을 더 재밌게 봤어요. 아까 좀 전에 질문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단순한 기행문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안내서가 아니라 전 상당히 재밌었던 게 이렇게 수도원의 어떤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이 그 수도의 영성,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요구에 따른 수도의 어떤 변화 과정, 그것이 각 수도원 건물마다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또 진화와 변천사를 겪는가를 저도 뭐 학생 때 수도생활 신학을 배워봤지만 상당히 수도생활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한 그런 접근이고 쉽게 또 우리 일반적인 신자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1권을 더 재밌게 봤고 2권은 좀 별책 부록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예, 뭐 사실 네. 공간을 좀 탈피하는 형태의 수도 생활로 이렇게 변화된 게 프란시스칸들이었기 때문에 네. 프란시스칸 수도원을 가지고 수도원 기행이라는 타이틀로 책을 이렇게 꼭지를 이렇게 할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네. 아마도 우리 독자들이 아시시를 궁금해하고 또 우리 사회자님들도 이제 마치 수도 생활의 축처럼 프란시스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한 자리를 이렇게 넣어주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껴주셔서. 너무 프란치스칸을 대표하는 겸손으로 너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베네딕토회에서 시작한 우리 수도 생활, 프란치스칸이 한 축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겸손한 답변이셨던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해볼 이야기는 우리 책에 사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건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사람 한 명 없는 상황에서 찍으셨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이미 대답을 해주셨죠. 코로나 때여서 관광객이 없었다. 네, 그 덕분에 또 우리 책이 이렇게 멋진 사진들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사진이 더 많았어요. 지금 2권 넘기면서 이렇게 훅 훑어보셔도 정말 방대한 사진 자료가 들어있고 다 이관수 작가님께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가 편집 작업을 하면서 일부는 다 못 실어서 너무 아까운데 이거 싣고 싶은데 하다가 포기해야 될 사진들이 있었을 만큼 정말 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사진을 일부러 혹시 지필 때문에 찍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 전에 좀 코로나 이전에 사람도 많고 이럴 때부터 사진 찍기를 원래 즐기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떤 장비로 찍으신 사진인지도 또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예비 순례자분들에게 여기 사진은 꼭 찍으셔야 됩니다. 여기 가셔서는 우리 사진 찍는 게 꼭 순례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만큼은 꼭 담아오세요라고 하실 만한 곳이 있다면 또 어딘지까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이 먼저 나온 건가요? 또 하시네요. 네. 네. 사실상 같이 다니시게 되면 뭐 순례자분들하고 같이 다니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성당 안에 들어가면 사진 찍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성당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장소이고 네. 또 다른 또 특히 아시시나 이런 성지 같은 경우에는 순례자분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에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많이 내부를 갖다 찍어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네. 그 당시 제가 사진을 찍어도 누가 말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부를 갖다가 잘 찍을 수 있었었고 네. 사진 찍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이제
제 사진은 찍히는 것. 찍히는 네. 거나 뭐 셀카나 이런 것은 네.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도 뭐 책에 이제 들어갈 네, 저희가 책 날개 보시면은 작가님 사진이 멋있게 들어가 있죠. 사실 없다 그러셔서 그럼 찍어서 보내주세요라고 저희가 끝까지 달라고 요구를 해서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저랑 같이 사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예. 아내가 한 명 있는데 네, 아들도 한 분 명 계셔야죠. 있고.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이 이날이다. 드디어 가서 사진 좀 찍어줘 해가지고 네. 가서 찍어서 보낸 사진입니다. 어디서 그만큼- 찍으신 사진이에요? 그거 안 여쭤봤어요. 저희가 그러고 보니까. 이 성당은 그 아벤티노라는 언덕 위에 있는 네. 그 성당이고 아주 오래된 중세 때 성당이에요. 그래서 네, 이 성당 안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 여하튼 대부분의 사진은 제가 무슨 카메라를 좋은 걸 갖고 있지는 않고, 뭐 요새는 전부 다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네. 또 이 당시 찍었던 그 핸드폰은 뭐 선전이 아니라 그 아이폰 보급형이었었던 SE. 모델명까지는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만, 네, 아이폰 SE로 찍으셨답니다. 역시 네. 이 사진도 그렇고. 네. 그래서 내부 사진은 못 찍더라도 혹시나 아시시에 하루 머무시게 된다면 요 사진 요 구도로 한번 찍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 네. 석양해지는 모습이. 근데 네. 이제 성당과 또 프란시스코가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사진이죠. 네.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놓은 작품하고 같이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프란시스코의 어떤 만감이 교체되는 또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요 사진에서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모습 뒤로 저렇게 석양해지니까 또 더 의미가 있는 사진으로 느껴집니다.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나아가는 프란치스코의 그리고 항상 뒷모습. 석양이라는 네. 것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재림의 의미가 강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네.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모습하고도 너무나 일치가 돼서 네, 프란치스코 성당 위층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들르실 일 있다면은 저런 멋진, 네, 이거를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딱 맞춰서 갈 수는 없겠지만 해가 질 때쯤 도착했다 하시면은 카메라를 꺼내셔서 사진을 찍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선생님 카메라 욕심은 없으세요? 카메라 욕심이 없습니다. 네. 요새 핸드폰이 워낙 잘 찍히니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카메라는 또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갖고 있는 최신의 장비는 역시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들은 집필을 위해서 일부러 찍으신 거네요. 평상시에 별로 즐기시지도 않는데 나 이걸로 꼭 책을 만들어야겠어라는 일념으로 찍으신 사진들인 셈이네요. 책을 만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그 당시에는 이게 책으로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 쪽이나 브런치 쪽 이렇게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하는 그런 또 시기였었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 많이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또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네. 많이 찍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 집필을 한창 하셨으니까 네. 많은 분들과 실제로 함께 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나 책을 만들어야지 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말씀보다 더 멋지지 않나요? 한국에서 너무너무 여기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진 찍고 글 써서 온라인으로 함께 순례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찍으신 사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작가님께서 카메라를 한 대 구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랑 또 다음 책을 또 혹시라도 만들게 된다면 그때는 카메라로 찍은 조금 더 화질이 더 좋은 사진을 저희가 받으면 더 멋진 사진들로 가득한 책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걸로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신부님께서도 이렇게 딱 봤을 때 멋진 곳, 딱 우와 여기 하면서 이렇게 딱 너무 인간적인 관점인가요? 사진 찍기 좋은 것도 혹시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저기요. 야 이거를 혹시 두 분 혹시 안에서 무슨 말씀을 나누셨길래 짜고 나온 것 같다고 지금 옆에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네 실제로 예뻐요. 실제로 예뻐서 그리고 네. 저희 같이 하는 순례 팀에서는 네. 무려 3박을 합니다. 3박이요? 예.
그래서 한 공간에서 3박 한 공간이 아니죠. RCC 조금만 RCC에서 공간이지만 근처에서 이렇게 책에 나온 그 내용 전체를 다 또 가이드를 해주시고 네. 그러고 이제 프란시스코 삶 전체 흔적이 묻어나는 음. 곳이니까 돌아다니고 또 자유 네. 시간 때는 이렇게 석양도 볼 수 있고 네. 해 뜨는 것도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드립니다. 다른데 어. 많은 대도시들 포기하고 RCC 에 다른 곳에 오래 그쵸. 갑니다. 다른 곳에 관광하러 가는 시간 대신에 개인적인 시간 가지면서 RCC에서 멋진 석양도 바라보면서 3박을 해도 네. 모자라요. 모자라요. 네, 다들 네. 모자라 하세요. 그러면은 근데 정말 근데 그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유럽 여행이라고 하면 다들 막 가가지고 어디 유명하다는 데 가서 사진 같이 찍고 여기 봤다.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쌩 하고 또 버스 타가지고 다른 데 가고 또 사진 찍고 이런 게 유럽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한번 기억나시죠? 여행 그리고 순례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머릿말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여행과 순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1권 머릿말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오신 독자분들도 이미 여러 차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혹시 아직 안 갔다 오셨다 하셔도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걸 텐데 이제 순례를 떠나는 분들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순례를 준비하고 떠나야 하는가 그리고 또 내가 마음가짐 말고 또 준비해야 될 것들 뭐 이를테면 뭐 가져가야 되는 준비물 꿀팁 뭐 이런 거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소한 덜 가져오시기를. 예. 짐을요. 예, 짐도 덜 가져오시고 생각도 덜 가져오시고 걱정도 덜 가져오시고 네. 비우고 오시기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네. 순례하고 우리가 관광하고 다른 것은 뭐겠습니까? 관광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순례는 하느님께서 불러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불러주신다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순례 반, 관광 반, 짜장 반, 짬뽕 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는 김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네. 근데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합니다. 오른발이 우리가 서 있을 때 오른발이 그러니까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한 발을 가면 왼발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네.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만큼도 갖고 싶고 또 이만큼도 갖고 그러다 보면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비극이 벌어지죠. 뭔가 네. 하나를 얻게 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하고도 논리적인 얘기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관광은 나를 중심으로 오는 거고요. 순례는 하느님을 갖다가 뵙기 위해서 다 버리고 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이 관광 상품은 내가 돈으로 샀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순례는 내가 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도 다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될 수 있으면은 뭐 가지고 오시는 것도 네. 아니면은 생각도 마음도 걱정도 그만큼 비우고 오실수록 그 안에 이제 오셔서 순례 동안에 하느님께서 씨앗을 갖다가 많이 뿌려주신다는 것을 갖다 느꼈습니다. 네. 느꼈기 때문에 뭘 준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고 비우고 오시게 좋다 됩니다. 하시는 말씀. 네.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 순례를 왜 떠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아마 내가 좋다고 가는 순례는 아닐 거예요. 하느님께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이 질문은 신부님께 먼저 드렸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님은 거기 계신 분이고 신부님은 여기서 계속 떠나시는 분이잖아요. 네, 신부님께서도 마음가짐 또는 이건 정말 내가 많이 가보니까 이거는 꼭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가져가면 쓸모가 없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비아나 형제님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비우고 와. 네. 가만히 이제 사실은 네. 그 캐리어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신기합니다. 네. 신기할 정도로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지 있는데 네. 더 신기한 거는 중간중간 소비를 할 텐데 더 무거워져요 점점. 쇼핑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참 비우려고 오는 것이 순례고 또 비워서 네. 와야 되는데 또 아무리 또 그렇게 유도하더라도 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과 또 바람들이 각자가 있다 보니까 뭐 네. 그런 거 다 이해하면서 다니긴 하죠. 네. 근데 참 무거워 보이긴 해요. 그렇죠. 이게 또 가까이 어디 가는 것도 경기도 근교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유럽에 가는 그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또 다 가는 김에 관광도 하고 싶고 가는 김에 쇼핑도 하고 싶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다음 순례 가실 때는 여러분 방금 작가님과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조금 비우고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그럴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한번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방금은 순례를 시작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이었고요.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특히나 더 그런데요. 훗날에 나의 마지막 순례길이 있다. 그걸 되게 우리가 나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떠나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상상이니까요. 내가 나의 마지막 순례를 알고 떠난다라고 했을 때 어디를 꼭 가고 싶으신지 두 분께 같이 여쭤보고 싶어요. 함께 가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각각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례가 끝날 때마다 이제 네. 뭐 마지막 인사를 갖다 이제 버스에서 하게 되죠.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아마 오신 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순례자는 뭐가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예, 죄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근 한 25년, 30년 순례를 하고 있으니까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 마지막 당연히 순례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말 성지 중에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네. 저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라는 표정이신데요. 제가 답이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네. 저는 이미 이게 수도복이 순례복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순례자의 장소이고 해서 네. 예, 부디 수도원에서 마지막 순례를 하다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사는 수도원이요. 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면 조금 이상해질까요, 분위기가? 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떠나는 순례를 어디를 떠날까를 생각할 때 그 다음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조금 아끼게 되고 조금 더 세속적인 데 눈이 가게 되고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떠나는 순례가 내 마지막 순례라면 나는 어디를 가고 싶은가? 이걸 좀 미리 생각을 해놓고 또 다음 순례 계획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나 봐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걸 보니까요. 처음으로 출간하신 책이잖아요. 이 책이 작가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 책 집필 계획이 또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순례와 집필 말고 또 다른 계획이 또 조만간에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첫 번째 책이니까는 아마 이건 죽는 날까지 애정이 가는 그런 책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은 중세 천년을 갖다가 제가 생각하면서 썼는데 네. 500년부터 해서 1500년 요 사이. 그런데 수도원들을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 중부지방밖에 없어요. 중부지방. 그랬던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예, 제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나 남부 쪽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저에게 그런 시간이 또 주어진다면 이탈리아 북부나 남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성지나 특히 이제 중요한 성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길 갔다가 좀 다니면서 저도 성지 순례하고 그리고 또 글로 남기고 싶은 그런 조금 바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 북부편과 남부편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신부님께서는 또 어떤 계획 혹시 조만간 있으신가? 6월 달에 순례 가시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처음에 했던 거 홍보인데요. 그 이스라엘 순례가 언제 재개되려나 늘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저와 같이 이탈리아 다녀오신 분들이 주로 연락해서 하는 질문이 언제 갑니까?
그렇죠. 예. 뭐 저도 그런 일이 빨리 벌어졌으면 좋겠고 뭐 못 가더라도 또 그곳에 현존하고 있는 저희는 공교롭게도 전쟁 시작하고 선교사 2명을 더 보냈어요. 뭐 그렇게 그곳에 어떤 크리스천 현존이 있는지 좀 알리고 하는 일에 네. 이스라엘 못 가는 그 시간만큼 또 할애를 해야겠죠. 네, 평화를 위해서 다 같이 네,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는 이탈리아 수도원 기행을 어떤 분이 읽으셨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분께 선물하고 싶으신지 이미 주변에 많이 선물하셨겠지만 어떤 분이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순례 중에 이런 분 만났었는데 그분께 이 책 드리고 싶다 하는 것도 좋고요. 어떤 분께 원래 썼던 이제 의도 중에 하나는 네. 오시는 분들이 다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단편적으로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 아니면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나 어느 시기를 이야기하면은 다들 쉽게 이해를 하시는데 네. 그걸 갖다가 다 연결하라고 그러시면은 되게 다 어려워하세요. 어. 예, 연결하라 그러면 뭐 시대적으로나 네. 아니면은 뭐 생각적으로도 그래서 가시는 분들, 가신 분들은 좀 미리 준비하시는 의미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갔다 오신 분들은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해서 이 책을 갖다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그러니까 모든 가실 분들 분들이 모두 보셨으면 읽어보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아까 이 질문에 좀 섞여 있었던 내용인데 즉석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혹시 나 그분 기억에 남는다 하는 분 혹시 있으세요? 순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어떤 경험을 선사해 주셨던 어떤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갑작스럽게 질문을 기억을 드렸죠. 제가 잘 안 하는 편이라서 떠나시면 네. 일단 이렇게 좀 리셋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네. 순례가 또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힘드시거나 아프신 분들은 기억에 많이 남지만 네. 즐겁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그쵸. 되게 또 즐겁게 순례하시니까요. 네. 우리가 100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99분이 즐겁게 순례를 하시고 한 분이 좀 편찮으셨다 하면 편찮으셨던 분을 기억하게 되니까. 그렇죠. 오늘 어리석은 질문을 참 제가 많이 드리고 있네요. 네. 신부님께서는 혹시 이 책 어떤 분께 좀 추천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선물하고 싶으시다거나 혹시 있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올해까지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갔다 네.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일반 모집, 어떤 본당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무슨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간다 그러면은 네. 다녀와서도 후속 모임을 한다든지 네. 순례에 대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런저런 거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네. 특히나 뭐 저 일회성의 이벤트처럼 다녀오는 걸 하고 있죠. 네. 일반 모집이니까요. 네. 참 이 책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제가 못해드리는 뒷정리 그리고 다시 회고 네. 이런 공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다녀오셨던 분들한테 네. 우선은 추천할 것 같습니다. 다녀오셔서 좀 정리하고 네.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제가 해드려야 될 몫을 이렇게 작가님이 또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부터 좀 드려볼까 해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드려볼 건데 현장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질의응답 시간에 굉장히 길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질문 제가 드리고 답변 듣는 동안 나 어떤 질문 하지? 라고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 그 이후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하시면 그때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요. 이탈리아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가요? 저도 궁금한데요. 글쎄, 많은 분들이 유럽에 가니까는 성당들이 비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그러한 이유는 관광객들이 가는 성당들을 가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가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지만은 우리가 되게 불교에 대해서 호감적인 좀 마음들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유아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가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나중에는 딴 생활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언젠가 늘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늘 그 풍수 그런 축제들이 교회 안에서 축제들 안에서 그냥 젖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우리는 그거와 조금은 좀 반대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어쩔 수 없기도 예. 하고요. 그러면 신앙적인 면을 제외하고선 어떤가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열정적이고 성격도 좀 급하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데 어떤가요? 뭐 이것저것 떠나서 되게 누군가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생기면은 내가 가서 적극적으로 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탈리아에 처음 살게 되면은 한 1년 동안은 이탈리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다가 1년이 지나면 이탈리아 놈들이라고 얘기하다가 또 1년이 지나면 이탈리아 XX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참 마음이 신앙적이고 사랑이 좀 많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번 꼭 이탈리아에 가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분은 혼자서 한번 가보고 싶으신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불교의 템플스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개인적으로 수도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신부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질문일까요? 한국에서라도 네. 어디서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가 같이 가는 코스의 한 절반 정도는 수녀원이 운영하는 순례자 숙소를 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집들이 우리로 치면 피정의 집 같은 그런 구조예요. 네. 뭐 그런 데들을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네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네네. 현장에서 많이 받는데 저도 검색해서 알려드립니다.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네, 검색해 보면 피정의 검색해서 집,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면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 보시라고 신부님께서 그러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참, 네, 저 이 질문 참 발칙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계속 이탈리아에 계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 성지순례 가이드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실 생각이신지 뭐 이런 질문이 아닐까요? 네. 예, 계속 있을 겁니다. 예, 계속 있을 거고 네.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사는 아내하고 이제 의견을 갖다 네. 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시시에서 살다가 죽고 싶은 생각이 있고 네. 아내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 뭐 근데 네. 앞으로 순례는 그러니까 함께 다니는 순례보다도 이제는 나만의 순례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아시시에 지금 집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도 더 큰 건 나만의 순례를 계속해서 이탈리아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계실 것. 그럼 이 질문이 이탈리아 성지 순례 가이드를 계속해서 하고 싶으신가요가 아니고 계속 이탈리아에 계실 건가요인 게 더 좋은 질문이었던 거네요. 정확히 네, 맞습니다. 계속 계시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현장 질문 받아볼 시간이 됐는데요. 질문해 주세요 하면은 이게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생각하고 계시면서 손을 선뜻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좀 멋있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생각 접어두셔도 좋으니까 정말 사소한 거여도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께 또 신부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든지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고 계시면 저희 직원이 가서 마이크 건네드릴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유튜브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 네, 네. 네, 마이크를 안 잡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네요.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몇 군데 여행사 한국에는 여행사와 함께 성지 순례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또 여행사 사장님 몇 분이 또 와 계시기 때문에 특정한 한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냥 가나다 순으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가톨릭 여행사도 있고, 예, 가톨릭 신문사도 있고, 네, 그리고 보나 투어도 있고, 네, 그리고 스텔라 여행사도 있고, 예, 혹시 빼먹은 곳이 있으시면 곤란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여기 해보시죠. 오신 분들만 제가 아, 오신 분들만. 그러니까 이래서 오셔야 돼요. 네. 얼마나 네. 비아 트래블도 있네요. 네. 아, 큰일 날 뻔했죠. 네. 다 잘 들으셨죠? 네.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질문이었습니까? 네. 선물 드릴 거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네. 너무 많이 계셔서 일단 앞에 계신 자매님 먼저. 예, 저는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8일까지 같이 이탈리아 성지 순례를 다녀온 팀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때부터 들었던 궁금증이에요. 뭐냐면 그 작가님이 혹시 저희가 가는 데마다 성지면 성지, 뭐 성화면 성화, 성인이면 성인 모든 설명을 너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저희들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분은 신학교에 가셔서 사제가 되려고 하다가 가이드가 됐나 보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신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다음에 또 수도원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거기서 또 신학교 다닌 거죠. 근데 이제 평신도로 이제 신학 공부했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말씀드릴 때마다 너무 그쪽 색깔이 많이 묻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자매님. 그죠? 네. 또 다음 질문. 네, 여기 뒤에 가운데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여행은 해보지 않았지만 사실 이 북 콘서트도 청담동 다니는 분이 알려주셔서 아, 네. 또 미국에서 오신 친구가 있어가지고 잘 됐다 여기 네. 모시고 가야겠다 하고 오게 됐는데 이런 행사가 있거나 아까 6월에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성당 주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기 신부님께서. 오신 네. 그 순례 여행사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각자의 방법으로 홍보들을 잘 하고 계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홍보를 그렇게 성실하게 하지 않는데 수도에 이름 보고 우리 수도 홈페이지 들어오거나 뭐 성지 대표부 입소문 타고 와서 오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여러 차례 안 가니까 어떻게든 현지 가이드님을 비아냥제로 꼭 해주세요 하면서 처음 계약할 때부터 매번 해요. 네, 아까 수많은 그 순례 여행사들이 많은 가이드들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뭐 비아냥제님뿐만 아니고 사실 이태리아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가이드님들이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이제 비아냥제님이 다 길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 그렇군요.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여행사들이 한국인 현지 가이드들을 참 좋은 분들 쓰고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정보들도 많이 공유가 되고 해서 지금 여기 와 계신 이렇게 여행사들 통해서 가시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란시스코 수도회와 좀 더 많이 관련이 된 데를 넣는 그런 코스를 하는 거고 그래요. 저희는 역시 검색의 길밖에 없습니다. 서울교구에 주보를 정말 내고 싶 11시 땅에서 광클릭을 하거든요. 10시에 벌써 그 주보 예약이 끝납니다. 네. 광고 같은 거. 그래서 못 합니다. 저희 실력으로는. 주보에 그쵸. 워낙 이게 또 순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피정 프로그램이며 저희 책 광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홍보를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또 반대로 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열심히 찾아보는 거, 또 전화해 보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저 뒤쪽에 계신 분 형제님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예, 또 옆에 저 도와주시려고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온 로저 형제라고 합니다. 와. 혹시 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같이 좀 이렇게 얘기 가능하실 수 있으시면은 그거 그럼요. 한국말을 조금은 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신지. 네네. 예. Così sono venuta qua, venuto qua. Grazie. Grazie. 감사합니다. 네, 네. 대충 아까 아까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던 거죠. 네. 아까 드렸던 그 네. 질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좀 없어 보이니까 편집해 주세요 나중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어디 계실까요? 많이 계셔서 일단 뒤에 분 먼저 하시고 앞으로 넘어올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작년에 카톨릭 신문 투어 해가지고 저 돌로미티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순례기도 하지만 이제 뭐 그래도 순례라도 좀 좋은 계절 아무래도 그러면서도 좀 관광객이 좀 덜했으면 하는데 저는 이제 몇 번 이태리 갔다 오긴 했는데 겨울에는 관광객도 없고 좋기는 한데 또 우기다 보니까 좀 다 이렇게 뭐 구름도 많고 그러니까 차분해지기보다는 우울해지기까지 할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여름에 가면 이태리 사람들은 더위를 즐기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잖아요. 많이 여러 곳에 뭐 식당도 뭐 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보면 즐기니까 좋긴 한데 저희는 약간 좀 더운 거를 못 참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저희는 작년에 5월에 갔을 때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다니기가 이제 로마 베니스는 다른 곳은 괜찮았는데 근데 30년 동안 사셨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태리는 어느 계절이 좀 좋은지 되도록 그래도 좋은 계절에 갔으면 하는 약간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어떤가요? 이미 계절에 따라서 장단점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네. 예. 장점만 있는 계절은 없으니까요. 예, 그렇죠. 겨울에 네. 갔을 때 말씀해 주신 거하고 여름에 갔을 때 말씀해 주신 거하고 5월 좋을 때 갈 때 말씀해 그 장단점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따로 해서 네. 예, 봄 가을로 오시면은 좋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무척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격이 부쩍 비싸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좀 적은 겨울철에 오시면은 네. 편하게 이제 좀 붐비지 않게 다닐 수 있지만은 이탈리아나 유럽은 이제 서머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는 내시면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니까 날이 짧죠. 예, 그런 또 단점이 있고 하니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오시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완벽한 계절이라는 건 없으니 네. 내가 뭐가 좀 덜 힘들고 뭐를 좀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아까 앞쪽에 자매님 계속 손 드셨거든요. 네, 너무나 책 재밌게 읽었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탈리아 3번 갔다 왔는데 책을 보면서 너무나 다시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됐어요. 네. 되게 감사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책 안에 그러니까 가톨릭 그에서도 여행하셨댔잖아요, 가이드. 근데 가톨릭 출판사나 아니면 뭐 분도회도 출판사가 있고 또 프란체스코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생활성서사에서 냈는지 그거 좋은 하고요. 질문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생활성서에 기고하시더라고요. 네. 그거와 연관이 있는지 그거 하고 다른 하나는 아시시에 한 달을 제가 만약에 체류를 한다면 어떤 숙소, 어떤 형태의 숙소를 고르는 것을 추천하실 수 있는지. 네. 코로나 때 물론 이제 책을 갖다가 어느 정도 써서 이것저것 좀 출판사에 의뢰를 했었어요. 출간 이제 기고하겠다고. 근데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이제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선뜻 받아주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느님의 뜻으로 생활성소사를 통해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생활성소사에서 저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신 거죠. 선택을 해주셨고 처음에는 이제 브런치나 이제 이걸 통해서 내용이 좋다라고 해서 생활성서 월간지 있죠. 월간지 그래서 2023년도에 12달을 갖다가 또 기재를 했고 그리고 또 2025년도 한 해가 더 지나서 이제 올해 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저는 선택을 받아서 정말 그것도 딱 인연이 맞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카리타스 수녀님들하고
영성 순례를 갔다가 한 4년을 갔다가 다녔었어요. 그래서 수녀님들하고도 너무 인연이 깊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생활성서 이제 월간지가 처음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그 뒤에 독자란이라고 해서 하나를 보낸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선택이 돼서 그게 또 기재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활성서하고는 너무나 인연이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녀님들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시시에서 한 달 살기는 우리 신부님께서 이태리 현지 계신 분이 하셔야 되는데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에어비를 하셔야죠. 네, 그렇게 역시 검색인 거고 수도원이나 그 수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례자 숙소에서 하면은 몸 오히려 편하고 좋죠. 먹을 거 걱정 없이 새끼 다 주기도 하고 근데 비용은 좀 들겠죠. 예, 뭐 그런 걸 감당한다면은 사실 수녀원이나 수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례자 숙소에 좀 편히 머물면서 가까운 성당들 계속 기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죠?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뒤쪽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1을 만들어서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선생님이 제1을 만들기 전에 저 로마를 갔다 와라 그러셨거든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바티칸 근처에 이렇게 기성품처럼 파는 제이들이 많은데 저는 그 책에도 나와 있는 이런 수도원에 가서 신부님들 수사님들이 전례할 때 입는 게 어떻게 생겼나 그거 보는 거를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가게들을 보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뭐 베드로 성당이나 바오로 성당 보면은 그 몇십 년 동안 입고 있는 그런 제이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봐라 뭐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2월 10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 제가 여행을 하면서 우리 작가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때 정말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가슴이 쿵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작가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저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책을 구입을 해서 읽고 있는데도 옆에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읽을 때도 그 말씀이 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너무 고맙고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박수 너무 한번 칠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몇 분만 더 받아볼게요. 네,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기 전에 네, 우리 작가님과 신부님, 독자 여러분들, 네, 신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좋은 책 여러 번 읽으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선 오늘 오신 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정말 좀 새로운 접근이에요. 뭐 유명한 소설가가 쓴 수도원 기행도 있고 혹은 이렇게 수필처럼 혹은 정말 안내서처럼 쓰이는 것도 있지만은 뭐 신학자가 쓴 또 그렇다고 어려운 언어로 쓴 것도 아닌 되게 생소하거든요. 수도원에 사는 저조차도 베네딕토의 영성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것이 수도원에 이렇게 특징적으로 드러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구나라는 거 읽는 재미가 상당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찾아낸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신앙과 뭐 지금 나의 신앙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애독자가 돼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 좋은 책이다 싶으면 또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입소문 내주시고 대부분의 글이 브런치와 블로그에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거기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본 거와 책을 보면서 본 느낌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은 분들한테 책 소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탈리아 순례 가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선생님. 네, 올해가 무슨 해인가요? 네,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우리가 이제 전대사를 받는 또 특별한 그런 자비의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그 전대사 올해 이제 2025년 성년의 모토가
희망의 순례라고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에 이렇게 또 미약하나마 아주 부족한 이런 또 책이 제가 쓸 수 있어서 하나님께 무척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희망의 순례, 말 그대로 이 책을 통해서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2025년 정말 우리에게는 25년 만에 돌아오는 정말 큰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의 순례가 되시기를 갖다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마침 기도 또 신부님께 마지막으로 청하겠습니다. 네, 전 다성가를 잘 부르실 줄 알고 아까 했다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성모님의 네. 날이니까요. 성모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